오늘은 참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2주 가량 이제 시편 말씀을 볼 예정인데, 오늘은 시편의 가장 처음인 이제 1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이제 주제별로 또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1편과 또 내일 살펴볼 2편은 이 시편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반면에 2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가득한데,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찬양과 기도가 큰 관점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관점에서 이 시편 전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여러 저자의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남겼고, 또 그 외에 아삽 자손과 고라 자손, 그리고 뭐 솔로몬과 모세 등 여러 저자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편은 일종의 시 선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대략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여러 저자의 시를 모아서 정리한 것인데, 이걸 아무렇게나 순서를 배치할 수는 없겠죠. 요즘은 그 사람들이 시를 잘 읽지 않는데, 옛날에는 나름 문학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저도 대학 시절에는 매일 시집을 좀 끼고 살았고, 또 제가 그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던지라 제가 시집만 좋기 한 1000권은 넘게 샀을 겁니다. 시집을 보면은 보통 그 책 한 권에 뭐 수십 편 이상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죠. 근데 어느 시집을 보더라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첫 시는 이게 그냥 랜덤하게 배치가 된 게 아니라 이 시집 전체를 다 읽으면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여기에 배치가 됐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저자가 발행을 하는 시집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첫 시를 배치하는데, 여러 저자의 시 선집이라면 이거를 최종 정리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를 배치하지는 않겠죠.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지금의 순서로 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편 1편과 2편은 이제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서 그 내용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의도적으로 가장 앞에 배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지혜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의인과 또 이를 따르지 않는 악인을 대조하고 있죠.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 이제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통 잠언과 전도서 또 욥기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시편 또한 지혜 시편이라고 해서 이제 시편 37편 및 49편 그리고 73편과 112편 등이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이 1편이 이제 지혜 시편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저자는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이제 먼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기피하는 것과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밝혔습니다. 1절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즉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한글 성경은 이 1절을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 이제 이거를 서술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1절 전반부를 직역을 하면 오 복되도다, 오 행복하도다 그 사람이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그냥 무언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복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아내 성도님이 어느 날 그 미용실에 가서 이 머리를 약간 다듬었어요.
머리를 다듬고 나서 이제 여러분께 나 오늘 머리 좀 했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제랑 비교를 해보니 머리가 약 2cm 정도 짧아진 것 같은데 사실 딱히 크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길이감이 적당해 보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AI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조하게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하죠. 사실 남자들은 이 여자가 긴 생머리를 갑자기 쇼컷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저께도 파마 머리였는데 새로 파마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 것이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이 곤혹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감탄사를 섞어 머리가 잘 어울린다, 예쁘다 이런 미사어구를 굳이 더하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이 질문을 하는 상대가 바로 나의 배우자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며 그 감탄의 내용을 밝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복이 어떤 무미건조한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정말로 실제적인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의 복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아슈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복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오늘처럼 간간히 아슈레라는 단어도 쓰이는데 이 둘은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바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로서 조건 없이 베푸는 그 복을 가리키는 반면에 이제 아슈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이제 일종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장에 나오는 복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가 마땅히 지키면서 또한 누려야 할 복이라는 얘기죠.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지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이 1절의 표현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서로 심화되는, 즉 삼중 점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먼저 세 사람이 나오죠.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며 또 오만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악인은 누구냐? 법적인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유죄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택자가 아닌 세상 사람을 의미하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죄인은 이제 여기서도 조금 더 나아간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히브리어로 핫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단어는 빗나간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넘어 이제 자기들의 뜻에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화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레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제 이 단어는 조롱한다, 대적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성도를 적극적으로 멸시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1절에 나오는 세 사람은 안 좋은 의미로서 계속 심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경계하는 대상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나오는데 생각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으로 또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게 더욱더 심화된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대상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또 앉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직역을 하면 걷지 않고 서지 않으며 또 앉지 아니한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점점 악한 쪽으로 또 게으른 쪽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얘기죠. 성도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처음에는 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심해지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절과 관련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죄는 처음에 여행자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손님으로 머물고 마침내 주인이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도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생활을 보면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심하다 보니 이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성도라고 하는데 돈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궁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뭐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 돈을 마치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헌금에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금에 인색한 것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죠. 문제는 이런 사람 중에 자기가 헌금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게 뭐 잘하는 일이라고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교회에 배만 불리는 일이다. 11조는 낡은 율법이니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괜히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처음 수용하고 그 생각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 좀 점검하길 바랍니다. 별 생각 없이 수용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가치관이 없는지 좀 이거를 점검을 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을 좀 대폭 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결정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미디어 시청을 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우리의 손에는 모두가 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당장 뭐 유튜브부터 해서 우리가 거의 매일 어떤 영상을 좀 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대처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인은 무언가를 방어하고 분리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복임을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하가로서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읽고 사색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끊임없이 손내어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그 마음에 새길 때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읊조리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의인이 받는 복과 또 악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인은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뭐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있는 이 버드나무 같은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정확히 말해 심겨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 생명의 위치로 나무가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냇가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팔개 마임으로써 이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이나 시내를 뜻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끌어온 인공 수로를 뜻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보통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고 이제 이 우기 동안 연평균 강수량이 불과 550에서 60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바꿔 말해서 이 대부분의 건기 동안 이 모든 땅이 바짝 마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 때문에 타서 죽기 십상인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끌어온 그 인공 수로 옆에, 즉 마르지 않는 수로 옆에 나무를 이렇게 옮겨와서 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3절에 보면은 의인이 받는 복으로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했고 또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무엇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복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수 가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의 운명이 나오죠.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자들로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될 것을 똑똑히 시인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악인의 최후가 과연 어떠한지 이것을 좀 유념하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 같고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나라를 어지럽히는지, 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또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악인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 끝이 허무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세상은 이 원리가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날도 많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은 이런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멸시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유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에게 복을 주며 또 악인은 심판하고 멸할 것입니다. 성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변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말씀대로 그 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죄악된 길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길과 또 죄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곁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받은 그 복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악한 일을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권력을 쥐는지,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세상에 보여지는 결과를 보며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최후 심판이 악인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다니엘 학교에서 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는 그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니엘 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 사랑으로 또 주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들의 고통을 주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증세로 말미암아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증세가 실제로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서 또 이를 돌보며 또 주변에서 열심히 또 섬기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도 더하여 주시고, 실제로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